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56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한의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자, 여기서 동침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부부관계에서의 성적인 결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알게 하다라는 단어로 쓰였던 야다와 같은 단어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 단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생긴 그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즉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이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와와 아담이 둘만 낳았을까요? 아닙니다. 더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경지식을 하나 알아둘 것은 당시 고대 사회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근친혼이 허용이 되었던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동성혼이면 큰일 나죠. 이 근친, 바로 가족 간의 결혼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허용이 됐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늘 유지해야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관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을 보면요.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얻은 그들의 소득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셔서? 짐승의 제사만 받으셔서? 레위기에 보면은 물론 짐승의 제사를 바치게 합니다. 그런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두 사람의 제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어는 세번역에서는 맛배, 개역개정에서는 첫이라는 단어죠. 맛배라는 단어는요, 첫째, 둘째, 셋째의 어떤 순차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일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에서부터 벌써 그의 태도가 다른 거거든요. 이는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이 가인의 태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준비해온 제사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잃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 왜 화내니? 라고 했을 때, 네가 옳은 일을 하면 얼굴이 화를 냈겠냐? 6절 보면요.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것이 그냥 가볍게 진짜 속상하네. 이 정도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날리시죠.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으니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지금 가인은 자신이 준비해온 재물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주님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들여서 예배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주님의 경고를 이제 가인이 결국에는 간과했습니다. 8절을 보면요.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결국 죄에 지배당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살해한 죄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죄에 먹혀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신이 받은 벌과 그리고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어찌 보면 참 이기적인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의 내용이 뭡니까? 농사짓는 가인이 더 이상 노동을 해도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할 것이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인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만들 거다라고 하면서 평생 자신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사야 1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을 보면요. 마당만 밟는 예배, 15절은 피가 가득한 예배, 11절은 헌금이나 제물만 드리는 예배, 또 14절은 행사만 치르는 예배, 주님께서 이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배는요, 재물을 죽이는 것, 오늘날 따지면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행사 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처럼 거룩한 산 제사가 중요한 것이죠. 그럼 산 제사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그가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예배는 주님을 대하는 맛배, 즉 가장 우선순위의 태도가 중요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삶의 기준, 예배의 기준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람이 보기 좋은데 하나님이 보기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에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행하고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규모와 외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중심이 있는 그런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있는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